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전도를 바로 유념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전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함으로 주님께 정렬되는 전도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전도 또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1절에 어떤 다른 지침을 주시기 전에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전도와 선교는 권능 전도, 권능 선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권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보통 첫 번째, 관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또 실제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종들의 스토리를 잘 배우고 연구하고 들어야 됩니다. 둘째는 임파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기 원한다 말씀했듯이, 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수행하고 그를 쫓아갔듯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그 권능을 전수받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권능을 전수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 같은 분들의 안수기도 또 전수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액티베이션인데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권능을 연습하고 실천함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전수를 받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현대 제자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이 중요하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권능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은혜로 키우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때부터 치유의 은사를 사모했고 또 오랜 액티베이션, 연습과 또 실천을 통해 실제 그와 같은 치유의 권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해 봐야 믿음이 생길 수 있죠. 또 실제 다른 사람의 치유의 장면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한 은사 집회에 참여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또 실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간증에 있는 그 기적 사건들을 자꾸 접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또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했던 대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권능의 날이 지금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쫓아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건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에 땅에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또 말씀 묵상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고 또 금식을 통해 우리가 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기도, 금식 이것은 그 권능을 행할 때에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실제 그와 같은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 예수님의 임파테이션, 능력 전수, 권능 전수를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또 금식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때 보다 온전한 주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태국, 어느 분에게는 탄자니아, 어느 분에게는 북한, 어느 분에게는 의정부, 어느 분에게는 남양주 마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뭐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듯이 끝이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말씀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동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간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이 전도의 방법을 내가 부족하면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권능이 부족하면 구하고 또 믿음을 키우고 또 금식하고 더 주님께 간구해야지. 안 된다고 축소하면 안 되겠죠. 도전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주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전도의 방법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먹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데,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8개 일터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오이코스, 이 관계망이죠. 에 거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사역하고 또 좋은 것을 같이 나누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결국 일터 교회는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단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초점,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포커스를 갖고 사역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동역자를 구하라. 후원자를 구해라. 그래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풍성한 하루를 위한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 이 두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풍성한 하루를 위한 풍성한 은혜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문제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 주님의 정권 위임을 받은 대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되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그 시기가 2025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중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 거절이 영원한 심판 때
예수님을 거절한 것으로 안타깝게 자기의 죄값을 받게 되므로 너무나도 위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의 엄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전도의 방법을 인간적인 생각에 외면하고 믿음이 없어 외면하고 또 더 인내를 갖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해서 왜곡하고 축소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전도의 모습대로 목적대로 온전히 주님 앞에 권능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또 기도로 금식으로 나아감으로 생명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생명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도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